저에게는 저를 똑 닮은 셋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올해로 8살인데요. 어느 쪽이 아들이고 절까요? 네. 딱 봐도 옛날 사진처럼 보이시죠? 네. 저는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아들에게 작년에 게임기, 휴대용 게임기가 갖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와 상의 후에 이 게임기를 사줬습니다. 사줬는데 작년에 7살이겠죠? 7살짜리 해봐 애가 뭐 하면 얼마나 하겠냐 싶었는데 이 녀석이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 한쪽 다리를 촥 꼰 상태에서 실실실 웃어가면서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애가 게임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그래서 뒤에서 슬쩍 보니까 뭐 뻔하더라고요. 시작하자마자 5초 만에 그 게임기의 화면에 이런 글자가 뜨는 겁니다. 이게 뭐죠? 페일이죠. 이게 무슨 뜻이죠? 실패죠, 실패. 그러니까 계속 죽는 거예요, 시작하면. 그래서 그런데도 아들이 실실실 웃고 있길래 우리 아들이 영어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은호야, 네. 너 이 페일이 뭔지 알아? 네. 그 뭔데? 실패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요즘 어린이집에서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러면 실패만 알고 뜻은 모르는구나. 이 녀석이.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은호야, 너 실패가 뭐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우리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실패는 다시 하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하라는 거. 그러니까 이놈은 좋았던 거예요. 게임을 계속 다시 하라고 명령을 받으니까 좋았던 것입니다. 저는 아들의 대답을 듣고 좀 한편으로는 좀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실패가 점점 두렵기 때문입니다. 실패하게 되면 거기가 마치 끝나는 지점 같고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데 제 아들을 통해서 실패의 뜻을 다시 되새기게 된 것 같습니다. 2025년 첫 주입니다. 첫 주 오후 예배인데 아마 2024년에 어떤 분은 전도 대상자를 놓고 정말 열심히 하셨지만 데려오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 해 동안에 신앙적인 생활을 계획하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아마 실패하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패라는 것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드시고 이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저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은요 2025년 첫 오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청복교회의 기본을 점검하게 하시고 기초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초심을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무언가를 제대로 하려면요 그 무엇보다도 기초가 있어야 하고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건물, 낮은 건물, 높은 건물 할 것 없이 만약에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어떤 공사를 먼저 하겠죠? 맞아요. 기초공사를 먼저 합니다. 만약에 기초공사가 부실해지면 우리가 뉴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건물이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맞아요. 너무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건축학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다 하더라도 누구나 건물을 세우는 공사에는 기초공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내가 올해부터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체력이 정말 중요하겠죠. 체력은 운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혹시 12월에 골로 성전된 혹시 경기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선수 하면 누가 있죠? 맞아요.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코너에서 찬 골이 정말 그림같이 들어갔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딱 봐도 잘 달릴 것 같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축구의 경기에 나가서 공을
차기만 하면, 하프라인을 넘어서 공을 차기만 하면 골을 다 넣을 수 있는, 제가 축구 선수라고 힘드시겠지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디서든 하프라인만 넘으면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예요. 근데 문제가 뭐다? 3초 이상 못 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가 참고로 몸무게가 지금 98kg 정도 나가는데, 예. 저를 최소 2명은 안고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은 편이? 그럴 것 같습니다. 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 중에는 악기를 취미생활이나 아니면 전문적으로 배우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가장 뭘 먼저 가르쳐 줄까요? 악기를 다루는 자세, 기본 자세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자세죠. 하지만 악기를 처음 배우면요, 이게 가장 편한 자세고 이게 가장 기본되는 자세라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면 정말 하나같이 어떻죠? 불편의 짝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자세를 제대로 잡지 않으면 악기에서 좋은 소리는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제가 중학교 시절 때 우연찮게 들었던 연주곡이 있습니다. 정말 홀딱 빠졌어요. 정말 홀딱 빠져서 지금까지도 정말 제가 좋아하는 연주곡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주곡은요, 이 첼로라는 악기로 연주된 곡이었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저 첼로를 한번 내가 배워봐서 내가 직접 한번 연주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곡이 첼로라는 악기로 연주된 거는 알게 됐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그걸 저한테 가르쳐 줄 사람도 없거니와 그것을 배울 만한 환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던 중에, 제가 지난 사역지에서, 지금 이분이 누구시냐면 제가 지난 사역지에서 삼부성가대 지휘자 선생님이십니다. 굉장히 미인이시죠? 미인이신데 이분이 전공을 또 부전공으로 이제 첼로를 완전 마스터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휘자 선생님한테 첼로를 배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제가 첼로, 아멘이죠. 첼로를 배워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이러니까 지휘자 선생님이 저한테 제일 처음 물어봤던 게 뭐냐면, 전도사님, 취미로 배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짜로 진지하게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쪽이 좀 무섭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취미로 한번 입문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지휘자 선생님이 악기도 빌려주시고 또 자신의 시간을 내서 무료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지휘자 선생님이 개인 레슨을 하는데 굉장히 고가의 그 수업료가 받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야, 전도사가 참 좋긴 좋구나. 이렇게 악기도 주고, 이거 공짜로도 배워주고 참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전도사라 그런지 선생님이 너무 자유롭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무서운 선생님이셨거든요. 제가 어떤 자세로 연주를 해도 전도사님 잘하시네요. 그거죠 하며 격려해 주시고, 혹시 현악기, 바이올린부터 첼로, 이거 제대로 안 하면 무슨 소리가 나죠? 이 철판 긁는 소리가 나죠. 끼익 소리가 나는데 분명히 제 첼로에서는 첼로 소리가 안 나고 있었거든요. 이 철판 긁는 소리가 나는데도 선생님께서는 괜찮습니다, 전도사님, 이거 다 과정이에요. 좋은 소리가 나는 과정입니다. 가능성입니다 라고 저를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짓을 했냐면, 그 너무 과분한 칭찬 때문에 이 자신감이 너무 폭발한 나머지 제가 그 해 성탄절 오프닝 행사를 제가 첼로로 같이 껴서 했습니다. 잘한 게 아니에요. 저는 칠판 긁는 소리를 냈습니다. 다른 연주자분들은 너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데 저 혼자 이 끼익끼익 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저를 좀 오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긴장하거나 실수하거나 제가 생각하는 대로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딱 요 정수리에서 구멍이 열립니다. 여기서 땀이 샘솟기 시작하죠. 그러면 제가 그 연주를 하면서 진짜 얼굴이 땀범벅이 됐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첼로를 한번 진짜 제대로 한번 배워봐야겠다.
그 성탄절 딱 끝나자마자 땀 범벅인 채로 지휘자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 선생님, 제가 이번에는 정말 진지하게 한번 첼로를 배워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선생님 표정이 어떻죠? 정색을 하시더라고요. 정색을 하시더니 전도사님, 그럼 전도사님 악기도 사십시오. 그 다음에 뭐도 가져오십시오. 네? 이 레슨비도 가져오십시오 라고 하더라고요.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배워보고자 시작한 첼로가 이 취미를 배웠을 때하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선생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뭐였겠습니까? 바로 기본 자세입니다. 자세. 취미로 배울 때는 말 안 해줬거든요. 제가 뭐 어떻게 하는 때는 말씀 안 주셨는데 제가 진지하게 배우고자 할 때부터 이 자세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의자에 앉는 자세부터 이 첼로라는 악기를 잡는 기본 자세를 알려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는 이 기본 자세가 첼로를 연주하는 가장 편한 자세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 손이 조금 너무 좀 불편해서 좀 편하게 앉으려고 하면 제가 국민학교 이후로 맞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선생님한테 그걸 활이라고 하나요? 활로 툭툭 건들더라고요. 똑바로 앉으시라고. 그래서 좀 손가락도 좀 이렇게 좀 이상하게 잡으면 또 이 선생님 충청도 분이시거든요. 아이고 그럼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아이고 전도사님 뭐 손가락 필요 없어요? 이렇게 뭐 다 뜯어버릴까요? 이렇게 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다행히 10개 다 있습니다. 네, 있는데 한 번만 더 그렇게 잡으면 내가 뜯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저의 첼로에서는 어떤 소리가 났겠습니까? 이 철판 긁는 소리가 나죠. 그러면 저는 불안한 눈빛으로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 손가락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제가 선생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거 다 과정이죠? 좋은 소리가 나는 위한 과정이죠?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정말 그 자애로웠던 선생님께서 정말 이 뭐 듣도 보통 모르는 소리야 하면서 저한테 하는 말씀, 우리 전도사님 손가락에도 살이 쪄가지고 이걸 제대로 못 잡는구만요. 아이고 기계도 필요 없나? 막 정말 훈훈하죠. 네. 다행히 손도 10개, 네, 귀도 2개입니다. 네. 이 훈훈한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기본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취미로 즐긴다면 어느 정도 대충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하려면 기초와 기본을 정확하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요. 혹시 이 중에서 지금 담임 목사님 저기 계시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옆에 계신데 저는 좀 25년도에는 좀 대충 할랍니다. 예, 좀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좀 대충 할라요. 이렇게 할라요는 아니죠. 전라도 말인가요? 저는 취미생활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취미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일생이 걸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취미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일하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은 시간밖에 없습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이라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들을 좀 대충 사용합니다. 뭐 직장에서 업무도 대충, 가정에서의 역할도 대충, 교회 생활도 대충, 예배도 대충, 심지어 나를 살리신 하나님과의 교제도 대충. 하지만 가끔 어떤 분들은, 저도 봐도 어떤 사람들은 같은 시간 속에서도 기초를 잘 세우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며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대충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왕이면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충실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에는 유명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암흑기였던 그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던 이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예언자 제사장인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그 에스겔이 어느 골짜기에 엄청나게 많은 해골뼈들이 가득 차 있는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생기로 그 뼈들을 살리셔서 큰 군대로 만드시는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즉 포로로 잡혀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상황은 오래 황폐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살고 있던 성들이 다 무너져서 이제는 폐허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황폐라는 단어는요, 가뭄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가뭄이 뭐죠? 뭐가 오지 않는 거? 비가 오지 않는 거죠.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나요? 네? 잠수를 못 한다고요? 씻지를 못하나요? 마시지를 못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 정도 불편함이 아닙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결국은 다 죽게 됩니다. 땅이 죽습니다. 땅이 죽으면 뭐가 죽죠? 식물이 죽게 됩니다. 식물이 죽게 되면 그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이 죽게 되죠. 그리고 식물과 동물을 먹고 사는 우리도 다 죽게 됩니다. 사람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보면요, 가뭄을 하나님의 진노이자 하나님의 저주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저주, 황폐함, 이 가뭄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가뭄, 영적인 황폐함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굉장히 길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 영적인 가뭄과 황폐함이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기록합니까? 역대의 기초가 파괴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초반에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무슨 공사? 기초 공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초들이 완전히 다 파괴된 상태였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혹시 체르노빌 원전 사고, 그 발전소 사고가 있었던 지역의 사진이나 혹시 동영상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의 사진을 보면 이 황폐함이라는 단어가, 그 표현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황폐함.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사고가 나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곳에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그 땅은 죽은 땅이에요. 가능이 없는 땅, 가망이 없는 땅, 가능성이 없는 땅입니다. 바로 그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망이 없는, 가능성이 없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소망과 희망을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비록 가망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게서, 내 가운데서 내게서 날 자들이, 너에게서 나올 자들이, 너의 다음 세대들이 오래 황폐화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세우고 무너진 곳을 보수하며 길을 수축하고 집을 지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소망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동일하게 이 꿈을 꾸고 이 소망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복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초가 무너진 곳에 보내면 그 기초를 다시 세우게 하실 것입니다. 황폐한 곳에 여러분을 보내게 되면 그곳에 생명의 기운이 돌게 하실 것입니다. 무너진 세상을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꾸시는 꿈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각자 다양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목표를 이루었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의 경영자로 계신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기초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교사가 계신다면 학생들에게 진리와 사랑으로 삶의 기초를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가정을 세운다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는 곳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가로 있다면 그 사업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자리로 보내시든 어떤 일을 맡기시든 그곳에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전을 가지기 위해서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삶에 기초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기초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 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볼 때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에 관한 나의 가르침을 지켜야 한다. 그 날에 너희는 사업을 멈추고 안식일을 기쁜 날이라 부르고 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 날에는 너희 마음에 드는 일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올 때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정성껏 예배 드리는 것,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는 것, 기도할 때 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교회의 다양한 사역과 모임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 성도 간에 서로 따뜻한 말 한마디와 인사를 나누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한 약속과 시간을 소중히 지키는 것,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단단히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작은 헌신과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며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방금 읽은 말씀 중에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날에는 너희 마음에 드는 일만 하지 말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전도사가 되기 전에 교회 다녔던 제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어떤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말씀도 내가 좋은 것만 듣고 내가 듣기에 좋은 것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와 기본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당연히 이 기초와 기본이 때로는 쉽게 잊혀지고 가벼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삶의 바쁜 순간들 속에서 혹은 익숙함 속에서 이 기본을 놓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라고 할 때는 마음이 다른 데가 있고, 찬양하라고 할 때는 내가 입술을 벌려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기본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라는 사실입니다. 기초가 단단해야 모든 것이 바로 세워집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과 헌신이 모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기초를 다시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요,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기초와 기본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성이 다 완전히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겠냐고요. 교회의 예배가 무너지고 헌신이 무너지고 훈련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롭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는 겉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반석인지 모래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폭우가 내리고 성난 바람이 그 건물을 딱 때리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건물의 기초와 기본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평사시대는 모르다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되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련이나 위기가 나를 빡 하고 쳤을 때 우리가 견고히 견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반석 위에, 말씀 위에, 그 위에 우리가 세워진 것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그렇게 증명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청복교회의 기초와 기본을 하나님께서 다져주실 것이라 저는 강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복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세우고 말씀을 세우고 기도를 세우고 찬양을 세워서 우리 안에 기초를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